어제보다 더 많이 오셨네요. 어제보다 한 47명 정도 더 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뵈서 뵈니까 참 감사한 것이 우리 여기 모인 분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를 오래 믿고 살다 보면은 제일 큰 병이 이제 굳어지고 둔해지는 병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제 우리도 발 뒤꿈치도 자주 안 씻으면 자꾸 각질이 쌓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각질이 더 많이 쌓입니다. 그러니까 목욕탕 가면은 이 뒤에 미는 분들이 참 많아요. 벅벅벅 밀점 허연 게 툭툭툭 떨어지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의 교도소가 46개입니다. 근데 특별히 나병 환자들이 범죄를 하면은 또 이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징역을 살죠. 주로 이제 소록도라는 순천 앞에 떠진 녹동 쪽에 맞은편에 소록도라는 그 외딴 섬에 수용을 해서 거기 이제 소록도 구치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록도 구치소에서 있었던 너무나 가슴 아픈 실화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하루는 이제 밤에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 잠자다가 갑자기 2층 침대를 쓰는데요. 위층에 있는 이제 나병 환자 죄수가 아래층에 있는 자기 친구를 불러요. 어이, 여보게, 자나?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내 발 뒤꿈치 한번 봐주라. 낮에부터 멋이, 베겼는가 봐. 건질건질해. 자꾸 건질건질해. 그러니까, 자다가 일어나 봤어요. 보니까, 발 뒤꿈치에 이런 못이 박였습니다. 푹 박혀있으니까, 그걸 잡고 쭉 당기니까, 피고름이 팍 쏟아지죠. 그걸 들고 그래요. 여보게, 이 큰 못이 박였다야. 이러니까 위층 친구가 그 못을 들고 하는 말이, 이 큰 게 박였으니까 낮에부터 건질건질했지. 예, 여러분, 생살은, 건강한 살에는 조그마한 가시만 박여도 못 삽니다. 따가우면 못 삽니다. 못 견디죠. 근데 이미 문드러져 가고 이미 감각이 무뎌져 가니까 못이 박혀도 기껏 느끼는 건 건질건질해요. 예수 믿고 살면서 제일 큰 병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교회 법도 잘 알고 재직해도 잘할 줄 알고 뭐든지 모든 건 빠삭한데 가장 중요한 우리 영적인 주님과의 사랑, 하나님과 연결된 내 마음의 이 중심이 자꾸 이제 지청이 덮이고 퇴적되어지고 자꾸 각질이 덮이니까 너무너무 굳어져 가지고 웬만한 못이 박여도 느끼질 못합니다. 큰 못이 박여야 겨우 건질건질. 따라합시다. 건질건질. 오늘 밤에 우리의 각질을 한번 벗겨내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질 벗기는 법은 간단합니다. 물에 푹 불가 놓으면 다 끝납니다. 모기탕 물에 푹 한 2시간만 잠겨있으면요, 끓으면 버벅버벅 다 떨어집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영혼에 묻은 각질을 벗겨내는 복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오늘까지 살게 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증거하다 보니까 문득 제 과거사를 조금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부는 잠깐 교도소를 나와가지고 밖에 좀 있다가 후반부에 교도소로 들어갑시다. 이제. 잠시 외출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출생 자체가 참 특이한 출생을 가졌어요. 도대체 저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보나 외형으로 보나 예수를 믿을 사람이 못 됐거든요. 또 예수 믿어서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밀양박가, 규정공파, 대종갓집, 대종손으로 태어났어요. 좀 복잡하죠. 잠깐 어쨌든 대충 넘어갑시다. 저는 복잡한 가문에 어마어마한 가문이죠. 우리 집에 제사가 1년에 42번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41번이구나, 제가. 41번. 그러니까 우리 집 제사가 13번, 우리 집에 사당이 지어져 있고, 사당 제사가 음력, 하루, 초하루, 보름, 딱 1년에 2번, 한 달에 2번이니까 1년 24번. 그 다음에 묘사, 향사, 시제, 합치니까 4번 합치니까 41번. 어마어마한 집입니다. 그런 집에서 제가 장손으로 태어났고, 종갓집 종소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유교교육, 종송교육, 양반교육, 이래 받다 보니까 기독교라는 건 전혀 관계없어요. 또 특별히 저는요, 제 본적이 경상북도 선산군 옥성면 옥관동 666번지입니다. 하필이면 내 본적이 왜 666이에요?
또 제가 한때 근무했던 대구 교도소가 행정 번지가요, 경상북도 달성군 화원면 천내동 666번지예요. 희한하죠. 제가 나중에 주님을 알고 성경 읽다가 요한계시록 읽다가 마귀의 숫자가 666인 거 보고요, 시험 들어가 한참 애을 먹었습니다. 내가 마귀 새끼가 이거 뭐고 혼자 얼마나 내가 고민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저 어릴 때부터 도대체가 예수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살았어요. 우리 집 어른들이 저보고 늘 교육을 시키기를, 효진아, 절대 예수제하고 가까이 가지 마라. 예수제 근처도 가지 말아요. 천한 몬신데, 저는 그걸 알고, 저도 학교 다닐 때부터 기독교인들하고는 멀리 떨어져 삽니다. 예수 믿는 인간들은 괜히 밉더라고요. 그 인간들은 실실 웃는 것도 미워 죽겠어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 신자들을 별명을 36이라고 지었습니다. 36. 뭐냐면은, 예수제 저리 가라. 3년 재수 없고 6년 밥맛 없다. 그렇게 살던 저니까 기독교가 전혀 뭔지 모르고 철저하게 종손, 가문, 전통, 유교, 불교, 이게 내 모든 사고방식의 중심이었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저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세 개로 딱 이렇게 집약을 했어요. 첫째는 나라와 민족에게 충성하고, 둘째 부모에게 효도하고, 셋째 죽은 조상 제사 잘 지내고. 참 희한한 인간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가들 때쯤 돼도요, 저는 요즘 총각 처녀처럼요, 이쁜 처자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고 아들 딸 낳고, 이건 전부 사치한 생각이에요. 저는 철저하게 밀양박과 규정공파, 대종갓집, 대종손, 이 중심에 있으니까 우리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종부감을 찾는 게 내 임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가를 들렸고 선을 참 많이 봤어요. 제가 선을 한 4년 반 걸쳐서 무려 38번을 봤습니다. 제법 많이 봤죠.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37번은 실패했습니다. 장가를 가려고 선 봐도 전부 안 돼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렇게 이제 아가씨를 만나면은 인사를 하고 첫 마디가 저는 이제 안녕하십니까. 저는 밀양박 규정공파 대종갓집 대종서입니다. 내 신분부터 밝히죠. 우리 집에 제사가 1년에 41번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결혼하면 절대로 살림 나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종갓집 종부로서 사당 섬기고 조상 모시고 부모 섬기고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 밑으로 동생들이 좀 많습니다. 한둘도 아니고 무궁화꽃이 피어서 내가 제자들 다 도망갑니다. 전부 다 도망가요. 제가 제일 처음 선본 아가씨가 미스 윤, 파평윤 씨. 제가 대구 정다방에서 선을 봤죠.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분도 얼마나 이제 선 본다고 이쁘게 해가 왔는지 화장을요 2년 거쳐 해가지고 왔어요.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게 속눈썹을 얼마나 긴 걸 붙였는지, 속눈썹이 이렇게 길게 붙었어요. 그 끄덕해서 끄덕끄덕 하는데 나는 왜 저기 안 떨어지고 붙어있노 싶어 참. 근데 이 아가씨가 상당히 이제 교양 있게 커피를 먹어요. 눈을 꼭 먹을 때 눈을 치 뜨고 깜빡거리더만 이래가지고. 깜빡깜빡 하는데 제가 이제 밀양박과 규정공파 대종같이 이렇게 먹다 말고 깜짝 놀래. 그래 이제 제사가 이제 40 몇 번 해 깜짝 놀래고, 또 이제 또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커피잔을 좀 달달달 떨고 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게 이제 시작된 선이 37번을 계속 실패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좋은 교회 와가지고 저도 내 인기 관리를 해야 될 거니까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제가 37번 다 채인 건 아니고 2번은 찬 적이 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조건에도 불구하고 오케이 좋다는 여자가 둘이 있었어요. 좋대. 근데 문제가 저쪽에 생겼어요. 아무리 보고 한 번 더 독한 마음을 먹어보고 한 번 더 보고 주야로 묵상을 해봐도 차라리 내가 혼자 사는 게 낫지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2번은 정중하게 거절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35번은 차였고 2번은 찼어요. 그다음 이제 38번째 이제 저희 집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별 생각 없이 나갔죠. 뭐 나가는데 딱 보는 순간에 이게 웬일입니까? 저는 사람을 보고 그렇게 좋아서 속이 막 그냥 울렁거리 처음 느껴봤습니다. 보자마자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러분 얼마 전에 나온 짐 캐리가 나왔던 그 마스크라는 영화가 있죠. 그 영화 보면은 이쁜 여자 보면 짐 캐리 눈이 뿅뿅 들어가는 거 있죠. 제가 보자마자 막
와, 너무 좋습니다. 막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내 마음에 아이고 이 여자는 놓쳐서 안 되겠다.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여자는 잡아야 되겠다. 작정을 했죠. 그래도 저는 레파토리를 내놔야 되니까 인사는 해야 되죠. 이제 안녕하십니까. 저는 밀항박과 규정공파. 그까지 해놓고 내 평생 처음으로 대종갓집에 대자를 빼버렸어요. 그냥 종갓집 정수아입니다. 그리고 1년에 제사가 41번 소리가 목구멍에 딱 올라오는데 내가 생각해도 너무 많네. 그래서 좀 줄이고 보자 싶어서 6번입니다. 그러면 대충 얘기하는데 벌써 눈빛이 X표입니다. 벌써 눈빛이 X표예요. 그렇죠. 기가 막히죠. 그것도. 그래도 저는 그날 말이죠. X표를 눈으로 느껴도 포기할 수가 없죠. 내 평생 처음으로 만난 내 가슴을 떨게 만든 여자니까. 그때까지 붙들고 안 놔줬습니다. 오후 3시에 선을 봤는데 그날 밤 11시 반까지 끌고 다녔어요. 8시간 반을 안 놓치고요. 꼭 붙들고 온갖 거짓말 다 하고 사기 다 치고 여자를 꼬시고 사기치려니까 제일 좋은 게 군대 생활 얘기예요. 여자들은 군대를 잘 모르니까 내 친구들 육해공군 갔다는 이야기 전부 내 것처럼 이제 조합해가지고 저는 해군 출신인데 낙하산 타는 거짓말까지 다 했거든요. 그냥 한 8시간 반을 흔들어 놓으니까 내가 보니까 여자가 맛이 약간 갑디다. 약간 균형을 잊어버려요. 근데 그때 느낀 것이 됐다. 이 여자는 정신 차리면 안 된다. 계속 혼미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싶어가지고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로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우리 직장하고 저희 아내가 있는 그 중소기업은행 본점하고 얼마 안 떨어졌어요. 저희 아내가 이제 은행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가서 흔들어 댑니다, 이제. 계속 흔들어 2달 반 만에 결혼을 해치워버렸어요. 오, 저도 한몫합니다. 박수 한번 쳐줘야죠. 아이고, 있잖아. 그 이제 결혼을 드디어 꿈에도 그리는 결혼을 했습니다만 문제가 저희 아내죠. 딱 들어오고 보니 이게 뭐 웬일입니까? 청청시야에 그 어마어마한 식구에 그때 저희들은요, 저희 결혼하기 전까지 4대가 같이 했어요. 증조부님 4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삼촌들 5형제, 우리 6남매, 한 집에 식구가 17명 삽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집에 들어보니 죽을 맛이죠. 뭐 6번이 아니고 41번이지 뭐. 그래 벌써 신혼초인데 벌써 눈빛이 이혼을 고려합니다. 예, 벌써 못 살겠다 이거죠. 막막 끝이 안 보이니까 그때 제 마음에 큰일 났다. 저 여자가 만약에 도망가면 나 끝장이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아내를 붙들기 위해서 제 모든 오장육부, 간, 쓸개 다 빼고요. 철저한 4시가지로 작정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마 2조 500년 사이에 저만한 4시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이제 제 하는 거 보고 조금 마음을 이제 돌리고 그나마 좀 이렇게 안정을 찾다가 이제 아기를 낳았죠. 첫 딸 소영이를 낳았어요. 아기를 놓고 나니까 그때부터 조금 이제 적응이 돼 갑니다. 저는 안심했죠. 아, 이제 큰일 날 뻔했다고 넘어갔는데 이제 우리 집 근처에 그때 저희 집은 대구 신천동에 살았는데요. 저희 집 근처에 교회가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어느 교회에서도 우리 집에 전도지 한 장을 넣어준 교회가 없어요. 예, 아마 우리 이웃 교회에서 우리 집 볼 때 우리 집은 아예 포기한 집이죠. 저 집은 전도지 넣어줘봐야 전도지만 아깝고 저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지옥의 땔감으로 태어난 인간들이다. 다 그래 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내가 이제 첫 딸 소영이 놓고 그럭저럭 살던 어느 날 새벽 시간에 땡그랑 교회 차인벨 소리에 눈을 떴대요. 자다가 땡그랑 이 종소리가 가슴을 울렁 울리는 거죠. 그러니까 누웠다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죠. 혼자 중얼거렸대요. 주님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하고 단호하게 고개를 흔들었대요. 나중에 저희 아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제 집 사람이 저하고 결혼하기 전에 처녀 때 얼마나 뜨겁게 예수 믿던 사람인지 몰랐는 거예요. 한 몇 년 동안을요. 그러니까 대구 동산병원 거기에 의사들과 간호사들로 구성된 내비게이터 선교회에 초청받아가서 복음을 받고 한 4, 5년 동안 불같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체험까지 다 했어요.
그렇게 살다가 결혼 정년기가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마음 먹고 그때부터 보니까 자꾸 눈에 안 좋은 게 보이더래요. 저 사람은 장로인데 어째 저렇게 거짓말만 하고 사기만 치고 저러냐. 저 사람은 집사인데 맨날 부도 내고 눈에요. 그런 사람 보니까 자꾸 그 여린 마음에 저렇게 행동하고 살면서 무슨 예수냐.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자체가 부끄럽다. 차라리 저렇게 위선적으로 살 바에야 안 믿고 지옥 가는 게 안 낫냐. 그게 깨끗하지. 이런 마음을 먹었대요. 그때부터 혼자 이제 생각에 뭐 내 혼자 지옥 갈 거냐. 대통령도 지옥 가고, 은행장도 지옥 가고, 국회의원도, 교수도 예수 안 믿는 저 많은 사람 다 갈 텐데 나 하나 못 갈 게 뭐냐 하고 그때부터 나 이제 예수 안 믿고 불신결혼이라도 하겠다고 성경 찬송 딱 보따리 싸고 주님 즐거웠습니다. 빠이빠이 하고 돌아서서 우리 집에 시집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사당에 절도 잘하죠. 절 잘하죠. 제사 서빙 잘하죠. 뭐 최고의 며느리요. 그런데 그날 그 새벽에 땡그랑 땡그랑 종소리가 울리니까 벌써 성령께서 자기의 심령을 터치하는 걸 느꼈죠. 경험해봤으니까. 그러니까 누워서 단호하게 흔들었대. 주님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이제 아닙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에 주님을 떠났고 지옥 갈 작정하고 이 우상의 집에 들어와서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그래 사는 여자입니다.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아닙니다 하고 고개를 흔들었대요. 근데 안 되더라는 거죠. 계속 아무리 아니라 하더라도 가슴 속에 울렁울렁 땡그랑 땡그랑 너무 그러니까 너무 괴로웠어요. 이 손바닥으로 귀를 틀어막았대. 안 들으려고. 이를 악물고 고개 흔들었대. 근데 교회 종소는 끝났는데도 그 여운이 계속 남아서 땡그랑 땡그랑 가슴을 쥐어펴니까 나중에는요 괴로워서 몸부림을 좀 울었답니다. 근데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데 저희 아내가 평생 처음으로 자기 내면 깊은 데서부터 울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나를 버렸다고 했지만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었다. 네가 나를 떠났다 했지만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다. 네가 귀신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이 처참한 때에도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금도 여전히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너를 기다리고 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콜링 앞에 비로소 아내가 눈을 뜬 겁니다. 자기는 예수 믿고 살다가 안 믿겠다고 작정하고 우상 집에 들어와 버리면은 주님도 자기를 떠날 줄 알았는데 어디 복음이 그렇습니까? 한번 찾아오신 그분은 영원히 불변하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언약을 맺은 그분은 영원히 끝이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제 아내가 비로소 그날 새벽에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고 계시고 자기와 함께 계셨다는 이걸 깨닫자마자 백엔짓이 젖도록 통곡하면서 그날 주님을 회복해버렸어요. 근데 그건요, 저도 몰랐죠. 우리 집이 어떤 집입니까? 그 어마어마한 대갓집에, 그 무서운 종갓집에 저희 아내가 예수 믿는 표 절대 못 내죠. 남편도 모르도록 혼자 이제 거듭나버린 거예요. 자, 한 몇 달 지났네. 아무도 몰랐죠. 몇 달 지났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입만 떼면 며느리 칭찬이에요. 입만 떼면 애비야, 우리가 며느리 하나 기가 막힌 거 봤대. 그래, 왜 이러니까 야야, 딴집 며느리들은 시집 와가지고 몇 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막 인상도 별로 안 좋고 시부모한테 가끔씩 불평불만도 툭툭하고 스트레스가 많은데 우리 며느리는 세월이 갈수록 입에 연한 홍시가고 배갔대. 그래, 왜요 하니까 이렇게 얘기한대요. 저희 아내가 투박한 경상도 완전 오리지널 경상도입니다. 완전히 막 기도도요 꼭 보면 사투리를 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으십니까?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머니 아버지야, 냉장고 믿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냉장고에 아무리 신선한 식품을 넣어봤자 넣는 순간부터 온도가 안 맞기 때문에 영양가가 파괴되고 변질되기 때문에 어른들이 잡술 음식은 꼭 당일 새 시장 봐야 된다고. 그래 이제 섬기겠다고 끈질나게 시장을 댕깁니다. 주일날 오전에 갔다 오죠, 오후에 또 갔다 오죠, 수요일날 또 가죠, 금요일은 밤에 끼 나가죠. 이 전부 교회 댕기는 게 교회 이제. 시장 바구니 들고 얼른 시장 봐가 교회 뒤에 와가지고 5분 10분 눈물 놓기도 하고 하고 한 번도 풀타임 예배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저 길어야 10분 짧으면 5분 교회 뒤에 앉아가 그렇게 울면서 주님 앞에 사랑 고백하고 지금도 그런 얘기합니다. 장로님 자기 일생에 가장 행복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때가 그때였대요.
지금은 자유롭고 다 오픈됐으니까 그때만큼 안 된대. 실제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지금 다 살 만큼 사시고 자리 잡히신 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보다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피눈물 나는 아픔이 있을 때 그때 주님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갔던 기억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때로 환난과 아픔의 바람이 불어와도 그게 육신으로는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조금만 지나서 보면은 거기에 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축복도 버릴 게 없고 고난도 버릴 게 없고 아픔도 눈물도 버릴 게 없습니다. 전부 다가 눈물도 나중 되면은 믿음의 진주로 바뀌고요. 예? 고통의 한숨도 나중 지나가면 찬양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제트기가 빨리 날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트기가 엄청 빠르죠. 제트기가 왜 빠르냐면 히프에 불이 붙기 때문에 빨라요. 뜨거우니까 우리도 불 좀 붙입시다. 할렐루야. 예, 전부 히프에 불 붙여야 돼요. 이제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믿음으로 계속 이래 어떤 수준으로 올리길 원하는데 우리 인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땐 잘 올라와요. 근데 조금 살만하면 헬렐레해집니다. 좀 가지고 좀 누리게 되면 그때부터 헬렐레.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되겠다 보고 계시다가 그때부터 툭 칩니다. 그럼 고난과 아픔이 와요. 그때 아이고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일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들은요, 형통과 풍성함이 주어졌을 때에 그때 변함없이 더 올라가는 분이 최고의 탁월한 사람들. 이런 탁월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이 밀어내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사는 인생은 둘 중에 딱 길이 두 개입니다. 어차피 주님 앞에 붙잡혔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전부 다가 은총과 구원의 낚시에 코가 낀 사람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전부 다가 구원의 낚시, 사랑과 은혜의 낚시에 딱 코가 끼어버렸어요. 코 끼는 순간 한번 생각해보죠. 낚시꾼이 낚시하다가 척 걸렸어요. 딸랑 걸렸죠. 딱 챕니다. 얼마나 큰 고기입니까? 땡기죠. 그런데요, 딱 걸리는 순간 똑똑한 고기는 낚시꾼이 땡기기 전에 지가 알아서 먼저 하나 안 아프고 살짝 빨리 오죠. 그런데 보통 고기들 버팁니다. 안 갈라고 팍팍팍 낚시꾼이 땡겼다가 나왔다가 30분, 1시간을 실어가지고요. 나중에 보면 힘이 쭉 빠져가 질질 끌려오죠. 가관입니다. 아가리 다 쪄져가 피는 질질 다 나죠. 비늘 다 떨어져가 너벌거리죠. 온몸 바늘 다 꼽혀가. 어차피 코 걸렸는 거 맞고 올래, 그냥 올래. 딱 길은 두 개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냥 가자. 전혀 맞을 이유가 없어요. 왜 맞습니까? 이 좋은 교회, 이 좋은 목사님, 이 좋은 지도자들이 있는데 딱 듣고 이 길이다. 아니면 빨리빨리 한 발 앞서가면 맞을 이유가 없습니다. 옆 사람 손잡고 축복 인사 한번 합시다. 마주 보시고 그냥 갑시다. 자수하여 광명 찾읍시다. 할렐루야. 근데 결국은 저희 아내가 몰래 그래 다녀도 들키지요. 사람들 입을 통해서 종갓집 정부가 교회에 가더라 들키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알았어요. 그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절망스러운 얼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믿었던 며느리, 그렇게 착했던 며느리가 알고 보니 예수자이라 뒤집어지시는 거죠. 며칠 있다가 인민재판이 벌어집니다. 이제 우리 부부 앉혀놓고 종갓집에 이제 우리 이제 삼촌들 쭉 앉고 또 지손 문중 어른들 10명 쫙 앉아가지고 이제 배심원석에 앉아있고 우리가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막 입에 거품 물지요. 말이 되냐 생각해봐라. 세상에 종로통 맞고 물어봐라. 종갓집 종부가 예수제가 말이 되냐?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 결정하자. 너가 오늘 이 시간부로 네가 믿는 예수를 버리고 우리 집안 풍습을 따르든지 못하겠으면 이혼을 해라. 둘 중에 하나. 저희 아내가 울고 앉았다가 고개를 딱 덮디다. 어머니 아버지야, 저는 이제 목에 칼이 들어도 두 번 다시 주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혼도 못합니다. 그럼 어쩌자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요새 아들은 네 배째라. 아니 네 배째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안 된다. 둘 중에 하나. 제 아내 죽어도 못하겠대. 저보고 이제 공격합니다. 빨리 네가 이혼해라. 내보고 이혼하래. 여러분 4시가 어떻게 이혼을 합니까?
그때부터 저는요, 두 사이에 끼운 거예요. 부모를 따르자니 아내가 울지요. 아내를 따르자니 부모가 울지요. 미치겠어요, 막. 제 꿈에도 소원이 도망가는 것밖에 없어, 도망가는 거. 어디론가 튀자. 그때 저는요, 제가 직장이 대구시청 공무원이었어요. 교도관이 아니고, 군대 제대해가지고 시청에서, 바로 이제 간부 시험을 치러 들어가가지고, 제법그래도 괜찮은 자리에 올라가 있었어요. 또 거기다가 제가 근무하던 곳이 세무과라. 세무과 같으면 지금이나 그때나 짭짤하고 물 좋은 데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하고 이 가정에 종교 문제가 딱 벌어지니까 미치겠네. 도망갈 길밖에 없어. 도망가려니 갈 데가 없어요. 대구시청 공무원이 어딜 갑니까? 근데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교도관 간부 모집이 있어요. 아, 이건 알아보니까 전국을 돌아다니더라고요. 여기를 가면 합법적으로 도망가겠어. 그래가지고 제 집사람한테, 여보, 여기 갈까? 보니까 집사람 보디면은 너무 좋아가 어쩔 줄 몰라. 막 벌벌벌벌 떠엎디다. 자기도 도망가고 싶으니까. 그때부터 저를 꼬집어 떴고요. 공부시킨 거고. 근데 저희 집사람은 이 눈자위가 마를 날이 없어요. 늘 우니까. 여러분요, 예수 믿는 게 딱 들키고 나니까 간때가 부어버립니다. 예. 주일날 되면 애 딱 들쳐갖고 가방 들고 어머니 아버지 다녀계십니다. 어디 가냐? 그럼 교회 갔다 오겠습니다. 이게 뭐 완전히 전쟁이죠, 전쟁. 아예 선전포고예요, 선전포고. 제삿날 되면요, 전쟁입니다. 제삿날 되면 우리 어머니가 애기야 제사상 봐오느라 하죠. 어머니의 딴 건 다 해도 이제 우상 섬기는 못합니다. 용서하세요. 우리 어머니가 자빠지죠, 자빠지죠. 자빠지는데 아멘 하면 좀 곤란하고. 아멘 타이밍이 너무 잘 벌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화가 나니까 꾸정물 퍼가지고 방에 갖다 퍼붓습니다. 오직 화가 나서는 며느리 머리채를 붙들겠습니까? 종부가 제사 못 지냈다 하니까 이건 뭐 집이 망했죠, 뭐. 자, 그러니 내가 보니 불쌍히 못 보겠어요. 막 맨날 울지요. 눈자위가 워낙 우니까 막 그냥 짓무르더만요, 그냥. 그래서 내가 보니까 저 불쌍한 여자를 어떻게 좀 달래줄까 싶다가 제일 좋은 게 교회 가주는 게 참 좋아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 가주겠다 마음먹어도 전혀 걱정은 안 했습니다. 왜냐? 나는 고도로 훈련된 밀양박과 규정공파 대종갓집의 종속이기 때문에 교회 아무리 가봐야 교회 영향력을 받을 일이 없단 말이죠. 그래 안심하고 집사람 즐겁게 해주려고 딸에 따라서 아내 따라 교회를 처음 간 게 대구 동성로 교회 제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발을 잡아가 지금까지 끌고 오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셔요. 예, 빚 갚아주러 간 사람도 붙들어가 장로 만들지요. 어떤 사람들은 연예걸로 갔다가 붙잡혀가 장로 됐죠. 또 이 중에 여러분들은 한국 계셨으면 죽어도 안 믿을 사람이 미국까지 끄집어 나가지고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예수 믿게 해가지고 집사 장로 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예, 맞아요.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아마. 한국 계셨으면 골 때렸을 것 같아요, 아마. 예, 죽어도 예수 안 믿고. 야, 정말 여러분, 저는 너무 기쁜 게,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사는 이 자체가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요? 여기에 지금 청년들이나 모태신앙들은요, 평생을 울어도 모지를 복을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무슨 복을 받아서 아예 믿는 엄마 복 중에 잉태가 돼가지고, 10달 동안 찬송 기도 소리 섞고 살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찬송 기도 일생을 두고 예수 믿고 뭐 아무 노력 하나 없이 옛날 나름뽕으로 말하면 자연뽕으로 그래 믿게 돼가지고 이 복 중에 복이죠. 뭐 또 중간에 믿은 분들도 보통 복이 아닙니다. 저가 여러분처럼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 안 믿어서 어디 앉았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밤 9시 한참 물 좋은 이 시간에 벌써 꼼장을 구워놓고 부어라 마셔라 하고 앉았든지 아니면 고돌이 하고 아니면은 이상한 불빛에서 이름도 몰라 역성도 몰라고 이래 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았는 건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근데 결국 이제 아내를 따라 다니다 보니 저도 교회 다니는 게 들켜버렸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저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짓말 했습니다. 거짓말. 어머니 아버지 고정하십시오.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왜 나가냐? 소영이 애미를 개종을 시키려고 시도를 해보니까 너무 예수 믿는 병이 깊고 고질병이 돼가지고 도저히 말로 해가 안 되고 제가 직접 교회를 따라 나가서 교회 모든 구조적인 비리와 부조리들을 전부 수집해가지고 내가 확실하게 점검문을 제시해서 개종을 시키려고 호랑이를 잡으려고 호랑이굴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안심하시죠? 그 다음 주부터 두 부부가 나란히 서서 합법적으로 어머니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저를 보고도 아주 걱정 없죠. 오늘도 우리 아들이 호랑이를 잡으려고 호랑이굴에 들어가는구나. 너 그런 생각했죠. 그럼 이제 몇 달 지나가니까 그것도 한계에 왔지 않습니까? 하루는 저희 아버님이 저를 걱정스럽게 보더니만은, 야, 애비야, 너 혹시 호랑이굴에 너무 오래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미치겠대요. 그러니까 맨날 도망갈게요. 그러다가 이제 교도관 시험 준비하는데 이게 합격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행정직에서의 경력을 다 그냥 버리고라도 도망갈 길은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 길로 이제 교도관으로 나왔는데 온 집안이 들고 일어나 난립니다. 말도 안 된다. 밀양박과 규정공파 대종갓집의 종손이 옥사정이 웬 말이냐. 교도관을 옥사정이라 그래 자가. 어쨌든 모든 반대를 뿌리치고 제가 이제 부모님 설화를 떠나서 도망 나와 찾아간 곳이 청송감호소입니다. 근데 지금 알고 보니 청송감호소에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문을 열어놓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박수 기왕 치는 거 한번 치고 합시다. 제가 이제 그렇게 일단 너무 괴로워서 도망간 곳이 교도관이었는데 아무 뜻 없이 저는 교도관 갈 때 뭐 죄수들을 뭐 어때 사랑하고 전혀 아닙니다. 뭐 복음도 모르니까 교회는 댕겼을 뿐이지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도망갔는데요. 청송감호소를 딱 가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감호소가 무법천지입니다. 무법천지. 얼마나 흉악한 인간들인지요. 완전히 막 열받으면 지 눈을 깨매버려요. 바느실로 눈을 깨매버려. 화나면 이 대나무 젓갈로 입을 찔러가지고 입을 깨매고요. 배를 째고 어떤 놈들은 창자를 끄집어내가지고 어깨 둘러매고 동해 물과 백 상상이 안 돼요. 이건 뭐 내가 보기에 매일매일 이거는 이 짐승도 그런 짐승들이 없습니다. 야 사고가 자꾸 커지니까 법 질서가 엉망입니다. 질서가 안 잡혀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문제예요. 다 걱정이라. 야 저 인간들이 만약에 도가 넘어서 무기고를 탈취하고 담장을 넘어버리면 이거는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잡아야 된다. 이를 잡자. 저 무자비한 저들을 잡아야 된다. 잡자고 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딱 하나. 방법은 무자비한 저 인간들을 제압하려면 우리가 더 무자비해야 되고 저 난폭한 인간들을 통제하려면 우리가 더 난폭한 파워를 가져야만이 통제를 한단 말이에요. 아무도 안 나서려고 그러죠. 피를 볼 테니까. 그래 이제 젊은 제 마음에 의협심이 끌어올랐습니다. 그래 잡자. 나하고 뜻을 같이 할 동지들은 모여라. 하다 보니까 젊은 직원들이 한 5명이 모였습니다. 우리끼리 이제 모여서 그랬죠.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옷을 벗을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사표를 내야 하더라도 잡자.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드디어 특공대가 만들어진 겁니다. 밤만 되면은 정년 먹고 밤늦게 들어가죠. 들어가서 이제 낮에 딱 찍어놨던 죄수들, 주로 이제 아주 괴수들, 아주 두목들, 아주 나쁜 놈들을 골라가지고 밤에 가서 한둘씩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문초를 시작합니다. 뭐 이거는 말이 문초지요. 일종의 린치지요. 뭐. 그냥 꼬리 내리고 항복할 때까지 다시는 악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손 들고 항복할 때까지 이거는요 두드리 팹니다. 엄청나게 두드리 패죠. 뭐. 그런데 이 인간들이 뭐 매를 대고 하면 겁을 내가지고 항복하면 다행인데 거의 다가 항복을 안 합니다. 평생을 두고 범죄하고 목숨 걸고 악으로 살아왔기 때문에요. 죽어도 항복 안 해. 그러면은 누군가 하나 죽을 때까지 끝쳐놔야 돼요. 어떨 때는 새벽 2시, 3시까지 온몸에 피가 튀도록 짓밟고 쓰러뜨리고 반쯤 죽여놓고 기어 이제 항복을 받아내죠. 그렇게 돌아오는 밤은요 참 허전해요. 참 이상하게 내 마음이 이래요. 내가 아무리 저 인간들이 흉악범이지만은 사람인데 저래 되겠나? 내가 너무 심한 거 아니가? 내가 이래가지고 되겠나? 이런 자책이 자꾸 오는데 양심의 가책이죠. 그런데 한 번은 제 마음속에서요 괜찮다.
어디 저게 사람들이냐. 평생을 두고 남의 가슴에 못을 박고 가정 파괴하고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많은 여자들을 납치해가지고 술집에 팔아먹고 온갖 나쁜 일 이 인간들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그리고 이 인간들 손에 당했던 그 많은 피해자들의 찢어지고 아프고 망가진 가슴을 누가 갚아줬냐. 아무도 보상치 못했잖아. 이제부터 내 손에 걸리기만 하마 지금까지 행한 너희들의 악행 더하기 피해자들까지의 그 아픔을 내가 대신 갚아주는 나는 정의의 사도다. 제 스스로를 정의라고 포장을 했습니다. 그게 정의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리 취업해도 마음에 부담이 없어요. 아무리 짓밟아도 제 마음에 부담이 없어. 난 정의니까. 제가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이 엄청난 잘못 깨닫고 얼마나 운지 아십니까? 제가요 지금도 저는요 어디 가도 외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제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될 단어가 바로 정의라는 단어입니다. 정의가 사전 찾아보면 참 아름답고 가치가 아름답죠. 기가 막힌 좋은 단어죠. 근데 정의라는 이 개념이 죄송하지만 사람마다 다 달랍니다. 자기의 환경이나 위치에 따라가 전부 다 자기의 정의가 전부 기준이 달라요. 다시 말해서 사장님이 생각하는 정의하고 노동자가 생각하는 정의는 천지차이입니다. 한 공장에 있으면서도 한 나라에 있으면서도 여당과 야당의 정의는 전혀 다릅니다. 미국의 정의하고 이라크의 정의는 더 다르죠. 그런데 각각은 정의 알겠습니까? 정의라는 이름으로 목숨을 걸어도 되는 게 정의입니다. 무섭습니다. 교회가 각각 다양한 계층,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다양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각각 어떤 문제를 놓고 자기 정의감으로 툭툭툭 튀어올라면 한순간 정말 은혜 날아가고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정의가 외쳐지는 곳이 아니고 은혜가 지배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마다 정의가 다르다 했잖아요. 세월 따라, 국가 따라. 그런데 영원히 변치 않는 정의는 알다시피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이 가고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어도 절대 정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속에서 자기의 주장, 자기의 정의감 푹 올라올 때 입으로 푹 뱉는 순간부터 마귀에게 농락당합니다. 올라오는 순간 즉각 이 정의감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정의감을 즉각 절대 정의 하나님 말씀 속에 집어넣고 이 말씀의 검증을 받고 말씀 속에 녹혀지고 여기서 추출된 정의가 하나님의 교회를 살찌우고 사람을 살리는 정의입니다. 할렐루야. 깊이 명심하셨어. 어느 교회, 어느 장소, 어느 곳에 가는 간에 우리 생각 속에 이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를 우선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가는 정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량한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영광 가운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땐 제가 속았어요. 정의에 내 스스로가 속았어요.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짓밟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별명이 지옥에서 온 박주임, 싸늘한 태양. 전혀 안 믿어지죠. 지금이야 너무 천사 같으니까. 이상하게 웃는 분들이 들어 계셔요. 아니라 이 말입니까? 그러면 내가 내일 내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언제 한번 제가 사진을 어떤 목사님 보시더만 인간이 아니야. 어쨌든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그렇게 무섭게 후려치니까 결국은 질서가 잡힙니다. 잡히죠. 국가 공권력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결국은 그 어마어마한 죄수들의 난동과 폭동이 잡히기 시작하고 법과 질서가 쫙 잡혔어요. 결국은 제가 이제 승리했죠. 이제 성공했다 하고 한숨을 푹 쉬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성공이 아니고요.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또 다른 문제가 법은 잘 집행되어지고 질서는 잡혔는데 내가 다 망가졌습니다. 제가 다 망가졌어요. 도대체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좋은 걸 봐도 좋은지 모르겠고 우스운 걸 봐도 우스운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아내와 자식을 보고도 사랑이 안 갑니다. 참 희한하죠. 짐승도 자기 자식은 사랑할 줄 아는데 우리가 사랑을 못 느끼겠어요. 너무 삭막하고 이상하게 무슨 나무 덩거리나 돌 덩어리 알고 있는 기분 있죠. 그것뿐이 아니고 우리 아내하고 이야기하고 사랑하고 웃어도 또 남 같은 남 처음 본 사람 같은 너무 썰렁한 게 제가 이제 이런 생각했죠. 요즘 좀 힘들고 지치니까 일종의 심리적인 변화이겠냐. 며칠 좀 푹 쉬고 잘 먹으면 안 낫겠냐 하고 좀 넘어가는데 아닙니다. 시간 가고 세월 갈수록 더 심해져요. 나중엔 집에 와서 가족들 얼굴 보는 것이 고문당하고 두드려 맞는 거 더 아파요.
내 속마음을 모르고 가족들은 여전히 지난날처럼 아빠, 여보 매달리가 장난치고 막 그러죠. 그럼 저도 같이 해줘요. 끝은 똑같이 보고 싶어서 사랑해, 딸링 뭐 다 합니다. 내 마음은 아닌데 뭐. 내 마음은 모래바람보다 더 삭막한데 뭐. 그냥 괴로우니까 집에 안 들어와요. 계속 밖에 돌아요. 술 밖에 돼 있습니까? 뭐 계속 술 퍼먹고 폭탄주에 뻗어서 합니다. 죽어 살죠. 매일매일 거의 한 달 같으면 25일 이상을 엎혀서 들어오고.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대가 뻗어가 들어오는 거죠. 틈만 나면 화투 치고 앉았고, 심심하니까. 제가 이제 부산서 이간정을 했지만은 첫날, 둘째 날 그 교회 장로님이 대표기도하러 올라오셔가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생을 술과 도박으로 탕진하던 박 장로께서 이거 내가 해야 될 소리, 자기가 할 소리가 아니지. 기도도 잘해야 돼요. 기도도 진짜 그때부터 맞춰야 되는데 너무 순수한 마음으로 제가 뒤에서 황당했습니다. 근데 맞긴 맞죠. 실제로 그래 살았어요. 맞긴 맞아 뭐. 근데요 이렇게 새벽녘에 보면은 거의 아내가 울고 앉았습니다. 제 머리맡에. 이래가 내 깰까 싶어가지고 입으로 손 틀어막고 소리 주고 숨 죽여서 기도하고 앉았어요. 하나님, 하나님, 신랑 좀 살려주이소. 우리 소영이 아빠 좀 구원해 주이소. 언제까지 죽어야 됩니까? 타락해야 됩니까? 좀 살려주이소. 그래 울고 앉았어요. 그냥 누웠다가 내 속으로 참 안 됐다. 불쌍하다. 그 마음은 덥디다.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저는 맨날 우나 싶은 게 안 됐다 싶어도 한 발만 더 나가면 내 마음에 야, 이 덩신아. 이 새벽에 잠이나 자지. 기도한다고 누가 봐주나 들어주나 운다고 봐주나 하나님 어딨냐 없는데 하나님의 일종의 관념적인 하나님이 어딨냐 오히려 그런 생각이에요. 그때 제가 이미 집사 5년 6년 7년 넘어갈 때 아닙니까? 껍데기는 집사인데 하나님 모르니까 저희 아내가 저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대. 그러더만 이제 당신 때문에 안 되겠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새벽 기도를 나간대. 그때까지 기도를 못 나갔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있는 교도관 아파트하고 교회가 있는 읍내하고는 10리길이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차량 운행이 없어요. 우리가 차 있는 것도 아니고 겨우 제가 오토바이 타고 다닐 때니까 저희 아내가 새벽 기도 못 나가죠. 집에서만 기도하는데 안 되겠대 당신 때문에. 그러니까 새벽 3시 반만 되면 일어나가지고 그 먼 길을 여자 혼자 걸어서 이제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아주 무서운 외길입니다. 아주 그건 인가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12월 달쯤 됐는데요. 86년도입니다. 제가 집사 8년 마감한 해네요. 12월 초부터 눈이 내리는데 얼마나 내렸는지 한 일주일 내내 눈이 내렸는데요. 거의 무릎까지 계속 눈이 쌓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저 눈길은 못 갔겠네 싶은데 가요. 그래도 첫날 갔다 오더만은 눈에 젖어가지고 온몸이 홀랑 다 젖었죠. 그래 발발 떨고 들었는데 그 이튿날 가지 말라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뿌시럭뿌시럭 보니까 이상한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실패를 거울 삼아서 양쪽 가에 큰 비닐 주머니를 2개 쌍권정처럼 찼어요. 이 블루게 보니까 타올하고 양말을 수북이 넣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슴에서 이제 그 눈길을 푹푹 삐대고 가다 보면은 눈이 막 베어 들어서 녹아서 양말이 다 젖죠. 제일 견디기 힘든 것이 발가락 끝이래요. 너무 막 찹대. 그래서 이제 도저히 못 견디겠다 싶으면은 거기서 눈길 한복판에서 이를 벗는 거예요. 벗어서 이 빈 비닐에다가 이제 젖은 양발 집어넣고 수건으로 발 닦고 또 마른 양발 갈아 신고 또 걷는 겁니다. 또 젖으면 또 갈아 신고 또 갈아 신고 6킬에 7킬을 갈아 신고 간대요. 교회 가면은 이제 시골 교회니까 벌건 톱밥 난로를 펴놓죠. 그 난로에 뿔끈뿔끈 양발 짜서 쭉 걸어놓고 앉아가지고 그 양발 마를 때까지 기도하고 앉았는 거예요. 올 때 또 신고 와야 되니까. 하나님 우리 신랑 살려달라고 우리 소영이 아빠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울고 기도하고 돌아오고 나흘째입니다. 나흘째 그날도 새벽에 벌써 갔다 왔나 봐요. 눈을 뜨니까 난이 홀이 밝았는데 저희 아내가 새벽 기도를 갔다 왔는데 옷도 안 갈아입고요. 홀랑 젖은 옷을 입고 문지방 앞에 앉아가지고 울고 앉았습니다. 그래 보니까 옛날 군인들 신던 국방색 군용 양말 있죠. 두꺼운 것. 그 양발 3켤레를 들고 자기 뺨에 대고 앉아가 울고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눈을 뜨고 왜 뭔데 왜 우노 이러니까 소영이 아빠 내가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오려고 준비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내가 복이 안 됐든지 갈 때 신고 가라고 이 양발 3켤레 저한테 밀어주고 어깨 또다주고 기도해주고 가셨다고 우리 목사님 너무 좋은 목사님이라고 울고 앉아. 누워있다가요 완전 맛이 갔대. 미쳤대. 내 속을 미쳤대 저거.
아니, 졌다고 국방생 군용량발까 저래 울 것 같으면, 삐에를 까땡 줘서만 자빠장 뒤지겠나? 참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니까, 그 국방생 군용량발 안에 담겨 있는 그 양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목사님의 그 마음을 내가 알 리가 없죠. 또 이른 아침부터 목사님으로부터 그 사랑 받아들고 감격스러워서 그게 울고 있는 그 양의 마음을 내가 헤아리질 못하죠.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크든 작든 그 불문하고 이게 뭔지 아는 은혜의 세계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거 뭔지 모르고 바깥에 맴도는 우리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청송 감호소가 있는 청송군 진보면 조그마한 면인데 그 면 내에서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왔는데 여자 고등학교 해성여사라는 여고인데요. 그 여고에 학생과장 선생님인데 젊은 남자 선생님이에요. 이 선생님이 은혜를 받았대요. 이제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고 이제 한 몇 브록 떨어진 다른 교회 집사님인데 이 남자 집사님인데 여학교의 학생과장 선생님.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냐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대. 어느 정도냐면 도대체 성령으로 얼마나 충만한지 영안이 확 열려가지고 교실에 수업을 하러 들어가면 쭉 보면 주로 남학생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술 먹고 담배 피는 문제아들 있죠. 그 아이들의 등 뒤에 보기에도 시커먼 더러운 귀신이 덜렁덜렁 붙어있는 게 보이는데 눈에. 보이니까 이제 수업이 안 되니까 한참 보다가 얘들아 책 덮어라. 지금부터 찬송한다. 할렐루야 하고 갑자기 부흥회가 벌어집니다. 이제. 그 학교가 또 미션 서클이라 찬송은 다 하니까 이 선생님이 같이 한 20, 30분 동안 한참 찬송하다가 이제 드디어 열이 오르면 눈을 부릅뜨고 양손 쳐들고 그 학생에 다가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온 교실이 어머야 미쳤다 선생님 미쳤다 난리죠 뭐. 달려가서 그 잡아뜨려 놓고 안숙이라고 난리가 나는 게 뭐. 또 애들이 도망가고 책상 밑에 숨고 막 선생님 돌아닦고 교장, 교감이 달려보고 희한한 꼬라지가 벌어졌죠. 젊은 선생이 다 큰 여학생 걸쳐타고 앉아가 예수 이름으로 아니 누가 봐도 맛이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선생님에게 너 왜 그랬니? 라고 못 따진대.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인격 변화가 현장에서 일어나 버린대요. 그렇게 애먹이고 말 안 듣던 이 반항하는 애들이 이 선생님의 기도받고 그 자리에서 통곡하면서요 잘못했노라고 인간답게 살겠노라고 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의 변화 앞에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게다가 손만 대면 병이 낫고 뭐가 덥고 내가 들으니까 무슨 사도행전 이런 기분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어디선가 또 사이비가 하나 생겼구나. 또 신비주의자는 하나 닿구나 그 정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해 이제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지나가고 연말이 거의 넘어가는데 더 웃기는 소문이 들려요. 이분이 얼마나 성령에 충만한지 사람을 보기만만 뚫어본대요. 마음먹고 있는 생각, 숨겨진 죄, 무슨 짓 하고 있는지 한 방에 다 봐버린대요. 그 말 듣자마자 내 가슴뼈가 들컥이지 않습니다. 오 마이 갓. 내 생각이에요. 아이고,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좁은 바닥에서 길 가다가도 만나면 안 되겠다. 내가 날 알잖아요, 내 꼬라지를. 그때부터 이제 이런 생각했어요. 아무리 급한 일로 가다가도 이 선생만 무조건 골목에 숨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제 그 해가 넘어갔죠. 드디어 집사 8년 마감하고 집사 9년 차가 됐습니다. 이제 87년도 1월달 제 운명이 바뀌는 달입니다. 이제 1월달 시무식하고 얼마 안 됐으니까 1달 초에 전화가 뜨는 걸려왔어. 우리 교회에 제가 나가는 교회에 제 선배님이 대구 경대 수의학과 나오셔가지고 수의사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제 꼴을 잘 아는 분이니까 늘 저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박 집사야 이래요. 예 선배님 그 해성교회 이 선생 얘기 들었지? 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딸아이 담임이랑 옛날부터 잘 알고 지내는 분인데 너무너무 귀한 분이고 훌륭한 은사 받은 분이니까 그분 모시고 오늘 박 집사 예배 한번 드리자. 어림도 없죠. 예배 택도 없죠. 그냥 안 한다고. 쓸데없다고. 절대 안 한다 했죠. 그러니까 30분을 싸웠어요. 하자 말자. 그러니까 이분이 무섭디다. 자네 왜 그렇게 예배 한번 드리자는데 그렇게 질색이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 9년차 캐리어를 써먹었죠. 이렇게 얘기했죠. 집사님 예배는
어디까지나 본교회 교역자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근본도 모르는 떠내기를 함부로 집에 불러들여가지고 그 목회 윤리 어긋나는 겁니다. 아주 한 방 쐈죠. 그러고 이제 내가 이겼어요. 아이, 큰일 날 뻔했다 하고 집에 왔는데 저희 아내가 나를 딱 잡습니다. 이 집사님이 내가 안 되니까 저희 아내를 꼬드겨 놨어요. 저희 집사람이 저를 붙들고 사정을 합니다. 소영이 아빠 딱 한 번만 그분 모시고 예배드리자. 딱 한 번만. 그래, 안 된다니까. 왜 안 되냐? 목사님이 알면 얼마나 섭섭해 하겠냐? 온갖 핑계를 하는데, 저희 아내가 울어요. 막 울면서 자기 평생 소원인데 한 번 안 들어주겠냐. 그래, 보다 보니까 좀 불쌍합니다. 아직도 내 같은 걸 남편이라고 이렇게 의지하고 저 울면서 사정하는 거 보면 좀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남편이라고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는데 내가 마지막 이 부탁 한번 들어주는 것이 남편으로서 마지막 선물일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 그런데 내 마음 한 곳에서 안 돼. 뚫혀 보이는 건 안 돼. 또 제 마음 한 곳에서는 아이고 까짓 거 뭐 뚫려봤다 치자. 그래도 명색이 은혜 받은 인간이라니까 혼자 보고 말지 어디 광고에 안 하겠지. 네, 그런 마음도 먹었고 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지가 아무리 뚫어본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날도 춥고 하니까 두꺼운 내복을 몇 개 껴입으면 이 방탄 조끼에다 커버가 안 되는 이 마음도 먹었어요. 참 무식하니까 별 생각을 다 해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만나기로 약속을 한 게 내 운명을 바꾼 87년도 1월 8일 저녁 9시. 그날 아침부터 약속해주고 얼마나 제가 쫄였는지 압니까? 그 절겨 피우던 담배를 입에도 안 댔어요. 혹시 니코틴 누르버튼 뚫혀보일까 싶어가지고. 아침부터 좋은 생각, 착한 생각, 행복한 생각, 조지 워싱턴, 아브라함 링컨.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런 일 당해봤다 쳐요. 다 끌적지근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녁에 9시에 만났어요. 근데 첫눈에 보니까 사람이 참 괜찮아요. 아주 말끔하고 신선한 느낌이 있고요. 우리가 보통 사람 보면 첫인상이 있잖아요. 아주 첫인상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건 자기 입장이고, 저는 그날 얼마나 제가 불안했더니 쌍방울 보온매를 2개나 껴있고 계속 이래 팔짱 갈아가지고 이래가지고 가슴빼기 갈아가 있어요. 제가 안 빌려고 몇 마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때부터 슬슬 이제 좀 짜증나요. 자존심이 상해. 왜냐하면 저보다 나이가 2살 아래예요.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에요. 아니 내가 뭐 집사 8년 9년 하면서 술 좀 먹고 담배 피웠다 치자. 그렇다고 해서 지가 내 술 받아줬나? 나이도 2살 아래 내 밑에 사람한테 내가 지금 이 팔짱 끼고 내복 2개 껴있고 이게 무슨 이 구차한 이런 일이 있나 말이야. 짜증이 썩 나가지고 놨죠. 놓고 내가 아예 오픈해버렸어요. 집사님, 은혜를 받으셨다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그것 좀 물어보고 예배를 드린지 합시다니까 물어보래. 제가 이렇게 물었죠. 제가 성경은 잘 모르지만 좀 읽어봤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술 취하지 마라 하는 건 봤는데 묵지 마라 하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난 담배 좀 피우는데요. 성경 어느 구절 봐도 담배 피우지 마라는 구절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고스톱을 엄청 좋아합니다. 성경 어느 구절에 고스톱 하지 마라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내한테 성경 본문을 제시해달라고. 제가 그러자마자 노래가 나옵니다. 내 속에 라라라 룰루라. 난 천재야. 난 너무 탁월해. 내 속에 내가 왜냐하면 성경 어느 구절을 봐도 고스톱 즐겨치는 자 화 있을진저 이런 구절은 없단 말이에요. 적어도 본문 싸움은 이긴 것 같아 내가. 그때 양반이 잠시 황당해 있다가 눈을 감고 있다 갑자기 딱 봅디다. 아이고 본다 싶어 또 쫓아왔지. 한참 보더니만은 집사님 성경을 한 절 읽어도 좋을까요? 무섭디다. 읽자고 읽으랬죠. 그러니까 아까 읽은 우리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저걸 읽는데 조금 묘하게 읽어요. 이렇게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 요자를 참 싸가지 없이 읽어. 알지 못하느뇨? 내가 얼마나 웃었던지 막 배를 잡고 웃었죠. 내 속으로 이 인간 사입이다. 왜냐하면은 난 아직까지 하나님은 잘 모르지만
성경을 요따위로 경망스럽게 읽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은혜 받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요? 얼마나 우스워요. 내가 막 웃었지. 자기도 막 웃다가 저보고 하는 말이, 집사님 우습지요? 예, 우습다고. 여러분, 여기서 정리하고 갑시다. 뭐냐면은, 간증은 절대 남의 얘기 듣는 게 아닙니다. 간증은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간증은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빨리 머리에 담아야 됩니다. 간증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간증은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디스플레이입니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으로 각자 역사하시는데, 이 동일한 말씀이 역사하시는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삶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간증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매달리면 큰일 납니다. 또 간증은요, 남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어찌 보면요, 참 웃기죠. 처음 본 박장로 이야기. 또 장소도 미국도 아니고 저 청송 땅의 이야기. 시간적으로도 지금이 아닌 지금보다 10몇 년 전 이야기.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지만요,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한 가지 키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동일하시죠. 요 은혜 속에 들어오면요, 이때부터 예수 안에 딱 들어버리면은 너와 내가 없고 과거, 현재, 미래가 없고 시간과 공간이 다 초월해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가 이 간증을 나눌 때는요, 바로 들으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삶 속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삶 속에 변화의 능력으로 그걸 동력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앉아서 즐겁게 듣고 웃고 하는 그게 간증이 다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코미디고 희화밖에 안 됩니다. 웃으면서 그 속에 진리를 찾아야 됩니다. 울면서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그냥 즐겁고 재미있었다, 은혜 받았다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받은 은혜와 감동이 자기 삶 속에 다시 한번 끌어당겨서 내 개인적인 삶 속에 내는 어떻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질까 빨리 찾고 몸부림치고 거룩한 고민 속에 있는 사람이 간증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름다운 간증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주고받는 이 대화들, 이 상황이 지금부터 87년도 박장로 이야기로 끝난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동일한 은혜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지금 질문하고, 여러분이 지금 해답을 받고, 여러분이 이 능력을 체험하는 이 아름다운 밤입니다. 저를 한참 보더니만은, 또 이제 딱 좀 겁이 나가지고 딱 보였으니까, 보다가 하는 말이, 집사님,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쓰게 하실 때에 거의 99.9% 그 기록된 문장 형식이 서술형이나 명령으로 기록됐대. 뭐 하느니라, 하도다, 하는 것이 가하니라, 할지니라, 이런 식으로 명령형 내지 서술형으로 기록됐는데, 그렇다면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가자면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마땅히 말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선포돼야 되는데, 왜 이 말씀만 핀셋으로 쏙 끄집어내서 알지 못하느냐? 뭐라고? 퀘션 마크를 붙였을까? 키를 찾자는 거예요. 좀 재밌게 접근합시다. 그래서 들었죠. 그러니까 갑자기 저를 한참 봅디다. 본다 싶어. 한참 봐요. 진짜 떨떠름해요. 그래서 보디만 하는 말이, 집사님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니하고는 집사님의 문제고요. 숨이 콱 막힙니다. 뚫피했다. 그건 집사님의 문제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생각과 관계없이, 집사님의 의식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일방적으로 집사님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미 만들어 두셨고, 집사님 안에 더러운 죄나 오장 육부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지금 거하고 계시는 이 엄청난 사실을 아직도 모르느냐?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느냐? 아직도 여기에 눈뜨지 못했느냐?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2000년 동안을 줄곧 모르느냐? 퀘션 마크로 물어는 하나님의 물음표라는 거예요. 조금 접근이 참 재밌게 돼갑니다. 그러지만 성경을 딱 덮더니만은, 집사님, 담배 피지 말까 술 먹지 말까 이런 구차한 이야기를 굳이 성경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불교 신자들도 절에 갈 때는 깨끗하게 자기 몸 단장하고, 또 그나마 경건한 불교 신자들은 입에 절에 갈 때 수건을 물고 간다 이거. 응?
부정한 말 한마디 안 하려고, 쓸데없는 세상에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가장 깨끗하고 정결한 입을 가지고 자기 신 앞에 가려고 그렇게 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를 다하고 있대. 그런데 집사님을 그 대웅전보다 그 절간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미 만들어 두셨고, 집사님 그 속에 더러운 죄, 오장육부, 우상 이게 아니고 너무나 전능하신 성령님이 지금 그 안에 계시는데, 성경책에서 담배를 피울까 말까 따지기 전에 하루에 2갑 3갑 그 속에 담배 연기를 집어했다가 뺐다가 집었다가 뺐다가 꿀뚝 만들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갑자기 골이 띵합니다. 띵한데요. 내 마음속에 맞네, 따라합시다. 맞네, 말 되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네, 말 되네. 왜? 아직까지 저는 주님을 잘 몰라. 그러나 하나님 모르지만 논리가 너무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술 먹지 말까 취하지 말까 그 성경 갈 것도 없대. 불교 신자들도 절에 가서 부처 앞에서 이 술 먹고 저 술 먹고 술 주정 아무도 안 한대.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그 속에 온갖 술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굳이 그 성전을 숫독으로 만들 이유가 어디 있겠냐. 또 띵한 게 맞습니다. 따라합시다. 맞네, 맞아. 이 중요한 거니까 꼭 따라해야 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맞네, 맞아. 그리고 이제 고스톱 할까 말까, 화투 칠까 말까 성경을 따져보자.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성전이 나오는데 그 성전 내에는 어느 누구도 못 들어가는 이런 두꺼운 휘장으로 이렇게 구별된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고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 중에서 제비 뽑힌 딱 한 명만이 온 민족의 죄와 자기 죄를 피에 받쳐들고 조심조심 떨며 두려움으로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모든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아 나오는데, 그 지성소 안에서는 아무리 대제사장도 숨겨진 죄가 하나만 드러나면 그 자리에서 깍 하고 즉사해버리는 그 무서운 지성소, 거룩한 지성소를 집사님 가슴 속에 품고 기껏 남의 돈 따먹는 자리, 이상한 더러운 곳, 번쩍번쩍 이상한 더 불결한 곳에 그 성전을 모시고 다닐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또 맞습니다. 따라합시다. 맞네, 맞아. 그리고 갔어요. 그분은요. 다음에 만나죠. 더 이상 긴 얘기도 없이 가버렸어. 물론 오랫동안 저와 교제하고 지금도 저와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 이분은 제가 섬기는 명문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까? 그의 1월달에 저를 만나 저를 변화시켜 놓으시고 3월달에 사표 내고 총신대학원 늦깎이로 올라오셔가지고 그렇게 창립된 교회가 우리 명문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의 목회 경력 18년, 명문교회 창립 역사 18회, 제 거듭난 역사 똑같이 저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행복한 장로죠. 목사님과 눈만 마주봐도 서로 압니다. 입에는 사탕도 갈라먹어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저를 파송해 놓으시고 온 교우들과 함께 끊임없이 제 일정에 맞춰서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은혜교회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야기고, 이제 그날 그분 가시고 혼자 누워서 잠들기 전까지 말 된대. 성전, 성령, 담배 연기 꿀뚝, 술독, 대제사장 객. 맞아, 말 되네. 진짜 말 되네. 맞네. 자꾸 내 마음에 맞아요. 믿음은 아직 모르지만 자는 흐르는 논리가 너무 맞아. 그래서 이제 자기 전까지 맞다, 진짜 맞대. 그래, 맞네. 그래, 맞네. 말 되네. 잠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이 됐습니다. 1월 9일 아침이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별로 간증할 게 좀 없어요. 오히려 차라리 그날 밤에 제가 은혜를 받고, 그래, 이제 앞으로 열심히 예수 믿고 살아야지. 이제는 더러운 거 다 끊고 결단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먹고 결심하고 지금까지 이 길을 달려왔다면 자랑거리도 되고 내세울 게 되겠는데, 그게 아니고요. 아무런 결심도 아무런 결단도 감동도 없이 잠만 잘 잤는데 아침에 눈 뜨니까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압니까? 아침에 출근했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피우던 담배, 하루에 2갑 3갑 피우는 담배가 옆에서 딴 사람 피우는 담배 연기가 코로 들어오는데 하고 구토가 올라오고요. 담배 냄새가 창자를 토막토막 난도질을 합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은근은근 기어댕깁니다. 직원들은 전부 웃죠. 쇼한다고. 나 마음, 술요. 어제까지만 해도 술 좋았죠. 제 술요. 폭탄주 제조 공장 공장장 아닙니까? 끝내주는 술 매니아지요. 술.
그런데 웬일이야? 보니까 술잔만 봐도 되게 소름이 끼칩니다. 내가 언제 이걸 먹었냐? 아니, 먹기는 그냥 손도 못 댄 사람하고 바뀌어버렸어. 많은 곤욕을 당합니다. 상관들이요. 우리는 저녁 먹으면 회식하면 꼭 폭탄주 돌거든요. 돌아옵니다. 저 이제 못 먹어요. 갑자기 저 못 먹습니다. 그럼 다들 놀랍니다. 잘 먹었잖아. 이제 안 됩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으하하 별려고 웃습니다. 아니, 네가 무슨 예수가 그것도 어느 인간이라도 예수 좀 할 인간이 네가 무슨 먹어. 안 됩니다. 먹어. 처음에 농담처럼 여기다가 점점 심각해지죠. 전혀 이상하죠. 내가 잘나서라는지 내가 뭐 결심해서가 아니고 근본 내 심령 속에 모든 내 삶의 프로그램 자체가 죽었으면 죽었지 그 술 한잔 입에 받지 못할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감당이 안 되잖아요. 내 의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못 먹어. 결국 이분들이 먹어 안 돼 하다가 열받으니까 술잔 던져버립니다. 제 얼굴에 술잔을 얼마나 덮었는지 압니까? 어떤 분은요 자기 명령 안 받는다고 뺨을 때립니다. 저녁 먹다가 뺨 맞아보세요. 밥풀 다 튀어나옵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노는 자리에 같이 갈 수 있습니까? 화투천재에 갑니까? 화투장만 봐도 죽겠는데 뭐예요. 이상한 불빛만 봐도 못 가겠어요. 노래방 근처도 못 가겠어요. 죽어도 못 가겠어요. 혹시 여기 노래방 하시는 분도 시험 들지 마세요. 그래도 뭐 갈 사람은 가니까. 그러니 한 생애가 그래 더 놀라운 거는요. 어제 말씀했죠. 아침에 출근했어요. 출근에 앉았어요. 지나가는 죄수가 얼굴을 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요. 저 도둑놈은 죽여야 된다. 저놈들은 짓밟아야 된다. 저 악한 인간들은 밟아 죽여야 된다. 이게 내 마음의 목표였단 말이에요. 근데 웬일이에요. 하나 지나가 딱 보니 눈물 나잖아요. 팍 쏴져요. 내 미치겠어요. 나 미쳤대. 자들 왓두들이 폈던 거. 왜 그렇게 미워했던 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 구석 앉아 울고 저 구석 앉아 웁니다. 울다 보면은 문득 제가 많이 두드려 폈던 죄수가 생각나요. 그러면요. 울다가 이제 걔를 찾아갑니다. 가서 깜빡문 열고 정복 입은 채로 엉금엉금 기어 들어가요. 가서 붙들고 뭐 딴 말 할 게 없어요. 그래 어이 미안하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 알고 나이 내가 니한테 진짜 잘못했다. 용서해라. 미안하대.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용서해라. 붙들고 앉아 울지요. 참 놀랐습니다. 그렇게 두드리 펴도 악을 쓰고 덤벼들던 이 악당들이 꿀 앉아서 내 미안해 잘못됐다. 이 말 한마디에 하나같이 전부 다 마음이 열리고 엎어지기 시작합니다. 같이 끌안고 통곡하면서요. 거기서 복음이 전해지고요. 전 지금도 압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무기가 무릎 꿇고 눈물로 I am sorry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외에 없습니다. 그거보다 능력이 없습니다. 전 그거 배웠죠. 많은 직원들이 저보고 막 욕합니다. 질서를 어지럽힌다고요. 뭐 저렇게 맨날 꿇어 앉아 울고 저러냐고. 안 돼. 내 마음이 안 되는데 하루는요. 이렇게 앉아있는데 눈물이 퍼서 이제 그날도 이제 이제 깜빵 앞에 앉았다가 갑자기 영호가 생각납니다. 영호는 우리 청송 감옥에서 최고 악질이었어요. 최고 악질. 저하고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수십 번 걸렸죠. 그런데 아마 평생 두드리 말고 다 맞은지도 몰라요. 근데 그날도 앉았는데 그만 내 마음이 아파요. 아이고 내 영호한테 참 잘못됐다. 아무리 나쁜 놈이지만 아무리 죽일 놈이지만 내가 진짜 잘못됐구나. 그래 앉아가지고 혼자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영호한테 너무 많은 악행 저질렀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기도하고 해도 제 마음에 뭔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제 머릿속에 말씀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제단에 예물 드리다가도 네 형제와 싸우고 불화한 게 생각나면 놔두고 빨리 가서 화해하고 풀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 마음이 생각났어요. 그래 맞다. 내가 직접 데리고 가서 영호를 데리고 1대1로 마주보고 내가 용서를 비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영호를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오니까 이미 끌려오는데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또 걸렸구나. 또 싸워야 되겠구나. 벌써 얼굴에 비장한 전투가 벌써 전이가 감돌아요. 그 데리고 제 방에 왔죠. 와서 문 딱 잠그고 제가 영호 손잡고 그랬어요. 영호야, 네 얼마 전에 내한테 한번 되게 두드리 맞았지? 이런 물었어요. 갑자기 영호가 너무 뜬금없이 물으니까 황당한 저를 보다가 아니요. 거짓말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야, 니 담배 때문에 걸려가지고 두드리 맞고 징벌 맞고 조사 뭐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뭐 조사받고 담배 때문에 걸려가 징벌은 먹었지만 두드리 맞은 적은 없죠. 어디 주임님이 사람 때리는 분입니까? 아주 비행기를 설득해보면 저도 알죠. 이 전과자의 수법이에요. 괜히 지금 자기가 뭐 좋은 거 하나도 뭐 남는 게 없는데 뭐 맞았다 할 것 없이 전혀 그런 게 없다 그러고 빨리 도망가 보려고. 수법이죠. 내가 알아. 그러나 아파. 내 마음이 아파. 내 마음에
내가 알기로 영혼은 앞에 있는 저를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정도로 밉고 정화하는 대상이 않아. 그런데 지금 당장은 자기 약자니까 괜히 맞아냈더니 할 필요 없이 그런 적 없다 그러고 그냥 빠져나가는 이 교활하고 비열하고 이 인간을 내가 만들어 놓은 거 아이가, 이 마음이 드는 거 있죠. 내가 만들었다. 이 마음이 드니까 그때부터 그만 눈물이 납니다. 내 영호 손잡고 울었죠. 영호야, 내가 그때는 하나님 몰랐는데 진짜 하나님 알고 나니 내가 니한테 죽을 죄를 짓다. 어쩌겠노? 네가 용서해라. 잘못됐대. 잘못됐다. 용서해라. 붙들고 우이. 영호가 이제 더 황당해졌어요. 이걸 믿어야 할 동, 안 믿어야 할 동. 이제 어떻게 뭐 기준이 잘 안 잡히죠. 본인이 너무 진지하고 또 상황은 꼬라지 보면 말도 아니고. 그 영호가 어쩔 줄 몰라가지고 이걸 판단이 안 되니까 뭐 그걸 보는데요. 내 속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너 무슨 용서를 그렇게 빌고 있냐? 꿀 앉아라. 꿀 앉아 용서 빌어라. 이 감동이 저를 툭 치네요. 분명히 꿀 앉아래. 순간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되지. 지금 이렇게 교도관 간부가 전과육품 도둑놈한테 손잡고 용서를 비는 것만 해도 파격적이지. 어떻게 무릎을 꿇고 앉아 비냐. 조직관리가 있고 위계질서가 있고 상하 간의 관계가 있고 지휘명령의 체제가 너무나 분명한 이 감호소에서 어떻게 말도 안 되지. 내 상식으로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꿀 앉아라. 꿀 앉아라. 성령은 감동하죠. 저 느끼잖아요. 내 인간적으로 안 되겠죠. 미치겠어요. 뭐. 그 수 사이에서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거를. 어떻게 할지 했는데, 그때 저 깨달았어요. 여러분요, 제가 집사 9년 엉터리 세월이 엉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날라리도 소망이 있거든요. 날라리도 어느 날 은혜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전부 경력 점수 다 쳐주고요. 내신 성적 다 쳐주고요. 호봉 합성까지 다 해줍니다. 그날 내 머릿속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 그 설교가 생각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 이 생각이 떡 나자마자 맞다. 꿀 앉아야 되겠다. 그 결정은 됐어요. 꿀 앉자. 꿀 앉자. 이제 마음은 결정했는데 아직도 꿀 앉기는 내 자존심이 허락지가 안 해. 근데 영호 손잡고 울다가 혹시나 싶어가지고 사방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보니까 이 하나님 보호와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영하고 나도 단 둘밖에 없어. 그때 제가 됐다. 아무도 안 볼 때, 이때 잠시 꿀 앉자. 오래 꿀 앉으면 들킬 테니까 3초 정도만. 할 때는 영화 잘못했대. 하나, 둘, 셋. 이러면 되니까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고, 꿀 앉기로 이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울면서 다시 한번 내가 확인했죠. 영화야, 내가 정말 너한테 죽을 죄를 짓다. 내가 무릎 꿇고 용서 빌게 나를 진심으로 용서해라. 미안하다니. 네, 용서를 빈다. 미안하다 하고 이제 다시 한번 훑어보고 이제 무릎을 꿇었어요. 아랫돌에 힘을 바짝 주고. 왜 스프링처럼 튀어 올라와야 되니까요. 근데 힘을 주고 무릎을 딱 꿇었는데 제 무릎이 땅바닥 딱 대이는 순간입니다. 내 모든 프로그램이 어져버렸어요. 딱 대자마자 제 마음속에 폭탄처럼 뭐가 뻥 터져요. 그리고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 제 앞에 너무나 밝고 환한 빛이 쫙 비칩니다. 그 빛 속에서 내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기쁨과 소망과 말할 수 없는 어떤 막 영적인 기쁨이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제가 누구 앞에 꿀 앉았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아니, 아까는 3초만 일어나려고 그랬죠. 3초가 됐습니까? 3년 좋고 30년. 아니, 평생을 두고 이 기쁨만 지속된다면 이렇게 꿀 앉아 살다가 죽어도 좋겠어요. 그러니 꿀 앉아가지고 저는 너무나 좋으니까 이래가지고요. 주여 아버지 감사한데 저는 좋은데 영호가 깝깝해졌죠. 도둑놈은 떡 서가 있고 저는 꿀 앉아 울고 모양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끔지럭끔지럭하다 지도 같이 꿀 안 씁니다. 뭐 눈높이 하려고 꿀 앉아갔죠. 꿀 앉아 5분 갑자기 우리 영호가 제 등간목을 팍 끌어안습니다. 고함을 지릅니다. 주임님,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 잘못했습니다. 내 죽일 놈입니다. 나 용서하세요. 그래. 아니야, 내가 죽일 놈이지. 내 죽일 놈이지. 지가 죽일 놈이 둘이 서로 죽일 놈을 싸웁니다, 이제. 내 죽일 놈이다. 내가 니한테 진짜 너무 했다. 안 그랬대. 지가 너무 나쁜 놈이래. 맞을 짓 했대, 또.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그래, 알았다. 니도 이제 예수 믿자. 이렇게 믿겠대. 근데 참 희한해. 울면서도 이야기가 다 됩니다. 울면서도요, 옛날 어른들 사설한들 하죠. 울면서 복음까지 다시 냈습니다. 그러니까 영호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니 때문에 돌아가셨대. 정말입니까? 그래, 니도 믿지? 알겠습니다. 울면서 복음 다 전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인경수 다 했어요. 30분을
통곡하고 울고 나니까 우리 마음속에 맺혔던 그 원한 미움이 어디로 간지 사라지고 없습니다. 깨끗하게 사라지고 기뻐 근데 눈물도 한계는 있더만 30분 오니까 앵꼬가 됩니다. 눈물이 더 이상 안 나. 이제 그냥 닦고 이제 고개를 들고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아까는 아무도 없었는데 뺑 돌아보면 구경꾼들 바갈바갈 찾습니다. 창문. 제가 보니까 다들 깜짝 놀라죠. 저는요, 내 방을 들여다보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막, 누구든지 들여다보면, 뭐막 하면 이러는데, 그날따라 그 얼굴이 어쩌그리 이쁩니까? 보이 하나같이 이뻐요. 저도 몰래 눈물, 콧물 띵띵 분 채로,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할렐루야 해놓고 제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교회 다니면서 믿음 없이 다니니까 제일 징그러운 게 할렐루야예요. 통성기도하고 할렐루야는 징그러우면 못 보겠어요. 교회만 가면 웬 통성기도를 그래 많이 하노? 그냥 뒤에 앉아가지고 시끄러우면 못 살겠어. 근데 그래, 여기 뜨고 다 보면 눈 작은 게 좋아요. 그래서만 떴는지 까만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다 보죠. 우리 교회 통성기도 하는 사람은 제가 버릇을 다 합니다. 노집사 흔들고, 정집사 앞으로 흔들고, 최집사 얼마나 비슷한지 입에서 거품춤이 나가 앞에 하는 아주머니 빠마머리 허여 다 묻혀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통성기도도 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그 당시에 제가 징그러운 게 이 할렐루야예요. 교회만 가면 왜 할렐루야가 그래 많습니까? 만나면 좀 할렐루야 하면 내 속이 뒤져 못 살아요. 내 속으로 아이고 놀고 앉았대. 하나님 없는 건 지도 잘 알면서 괜히 있는 것처럼 할렐루야 아이고. 그리고 이제 나도 집사니까 나도 할렐루야 하죠. 할렐루야 하면서 내 속으로 그래 뭐 니도 사기 나도 사기 같이 사기치고 살자. 어차피 인생은 썩고 속이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날 그 눈물 속에 저도 몰래 그 얼굴들 보니까 저도 몰래 할렐루야 하자마자 그때 압니다. 아하 이거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주님을 아는 사람들, 믿음의 세계에 눈 뜬 사람들, 그들만이 외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축복의 인사가 할렐루야. 아멘.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지금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고 오십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장로님 큰 은혜 받았네요. 정말 축복 받았네요. 저 그럴 때마다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묻는 게 장로님 그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기까지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까? 불을 받았습니까? 덩어리가 확 타다고 눈썹이 확 타는 그런 뜨거운 불을 받았습니까? 눈이 희뜩 뒤비자 천국 지옥을 보고 왔습니까? 뭐 음성을 들었으면 다양한 체험을 묻습니다. 물론 이거 무리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체험을 거쳐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공식화되니까요. 많은 교인들이 힘이 없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많은 간증을 들으니까 간증의 그 흐름이 하나님 모르고 엉망진창 살다가 어느 날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비로소 주님을 알고 이렇게 바뀌어져서 일꾼 되어 삽니다. 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많은 교인들이 오늘도 일꾼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파워풀하게 살고 싶은데 아직도 늘 바라는 게 자꾸 어떤 불을 바랍니다. 물론 그것도 맞긴 맞아요. 그 뜨거운 불도 받습니다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오늘 이 밤에 주시고자 싶은 말씀은 그날 밤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날 밤에 아무런 체험을 못했습니다. 불은커녕 성냥불도 구경 못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보기는커녕 꿈도 못 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커녕 잠꼬대도 못 해봤습니다. 그냥 잠만 잘 잤어요. 푹. 잠만 잤는데 다 바뀌어버렸어요. 술도 담배도 더러운 습관도 그 죄수를 미워했던 그 미움도 전부 다 바뀌고 완벽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지금 압니다. 지금 그 해답을 압니다. 그날 밤 너무나 곤고하고 황폐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내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흘러들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뇨. 이 말씀이 들어올 때에 맞아 말되네 그래 맞아가 알고 보니 제 영혼의 아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앞에 아멘으로 다가오는 모든 이들에게는 지금도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에 갈급해서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믿음에 파산한 사람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감정 속에 붙는 불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불 또 받아야 되고 또 받아야 되고 안 되면 갈급하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저녁에
가장 위대한 불 하나 가슴에 받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바라보았던 떨기나무의 불꽃입니다. 떨기나무에 불꽃이 붙었는데 아무리 봐도 불꽃이 사그러지지 아니하고 떨기나무가 타지도 아니하고 그 붙어있는 영원히 타는 불꽃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시간을 건너뛰고 공간을 건너뛰어서 모세가 보았던 그 떨기나무에 붙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점화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그렇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간증을 가슴에 안았다면 모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누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숨겨놓은 말씀이 들어있는가 아무도 모릅니다. 정신 차려 명심하고 영으로 집중해서 말씀을 집중하다가 어느 날 어느 한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뻥하고 남다른 감각으로 다가오실 때 즉각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으로 무릎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읽다가 묵상하다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다가오실 때마다 언제나 그 말씀 앞에 가장 깊은 영성으로 무릎을 꿇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 아멘, 아멘의 훈련이 다가가면 어느 날 여러분 삶 속에 저보다 더 놀랍고도 위대하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변화와 능력이 항상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이제 믿음의 방향을 바로 잡았습니다. 모든 매사에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심에 서서 이 말씀 속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것인가, 이 말씀에 어떻게 무릎을 꿇을 것인가, 어떻게 나의 전 인격을 다해서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을 것인가, 저는 제 삶을 통해 너무나 명명백백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여러분의 모든 생애가 이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생애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또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것 늘 알아왔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확인시켰습니다. 다 알고 계신 거지만은 다 들어서 알고 있고 믿어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필요하시니까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영어로 말하면 컨펌, 리컨펌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될 겁니다. 젊은 날 주님을 알아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새벽 예술 같은 청년들이 이렇게 앉았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말 너무나 순결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관리해서 주님 앞에 가장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별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 앞에 헌신으로 드려지는 그 역사가 오늘부터 끊임없이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의 이 아름다운 성전에 계속되는 진행을 위해서 박수 쳐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또 이미 예수 믿고 살면서도 성전임을 알면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성전 더럽히고 성전 오염시키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시키고 소멸했던 우리의 많은 행위들이 있었을 겁니다. 좋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미쁘시고 어려우셔서 이 밤이라도 우리가 주님 지금까지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걸로 땡 끝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부터 우리 모든 믿음에 먼저 믿은 사람들도 우리 어르신들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다시 한번 하나님이 확인시켰으니까 오늘 이 밤부터 새롭게 출발하겠다. 이제는 좀 더 지금까지 무심코 다녔던 이곳에 발걸음을 좀 금하고 무심코 했던 모든 난잡한 더러운 일들로부터 좀 내 손을 금하고 보고 들었던 많은 세상의 다양한 것들로부터 좀 더 나의 시각을 주님 편으로 돌려서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성전된 몸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청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는 복된 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한다면 오늘 이 밤이 여러분과 제게 있어서 새로운 성전된 몸으로서 영적인 정월초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월초하루 언제나 오늘은 시작은 아름답습니다. 오늘부터 출발입니다.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이 머물고 여러분의 행위가 머무는 곳마다 이제는 어제와 다른 성전된 빛난 모습이 스스로가 절제하고 건신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는 놀라운 역사가 은혜교회에서부터 온 땅을 향하여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거룩과 능력과 권세가 역사지는 아름다운 파장의 진원지가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이후로 좀 더 성전답게 잘 관리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괴롭히지 아니하고 근심시키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큰 동력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 새롭게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끄지 않는 말씀의 불이 우리 가슴 속에 점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밭 속에 다시 한번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미를 주께 돌려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